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일부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를 순수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믿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 그 주님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귀 알아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나의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귀 알아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세월이 흘러도 주님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일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라.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린 택한 족속입니다. 우린 택한 족속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기쁨과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로부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이곳에 함께 모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향락과 탐욕으로 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보다 부하고 강한 자들 편에서 의인의 길이 아닌 교만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날로 강팍하고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정쟁과 분열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이정자들이 대립과 정쟁이 아닌 협력과 협치로 서로 돕고 뜻을 같이 하며 국민을 위한 헌신의 선행이 되어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이곳 안산에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세워주셔서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세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이 땅의 세속과 된 문화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순결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된 문화를 창조하며 이 땅의 문화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주어진 사역도 더욱 빛나게 하시고 갈렙처럼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늘 세임받아 성령 충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큰 비전을 품고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는 은혜 주셔서 참된 유익을 얻고 행함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끼친 DS 프레이즈 찬양단과 베들레헴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통봉사대와 안내와 방송팀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고 작은 날 택하여 주셨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작고 작은 날 택하여 주셨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그리운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평소에 쓰는 물티슈가 있는데요. 보통 물티슈가 보면은 겉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뚜껑이 있고 뚜껑 안을 열면
그 수분기 날아가지 말라고 또 안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물티슈를 이렇게 뽑아 쓰면서 잘 몰랐는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우연히 그 스티커에 써 있는 글씨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지 않습니까? 자,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부모가 된다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보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적어준 글귀 중에 공모해서 뽑은 거를 스티커를 만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성경적인 글귀를 물티슈 스티커에서 발견하다니. 네, 특정 그 물티슈 회사가 안 보이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예, 내가 특정 뭐 브랜드를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저게 정말 맞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요. 미국의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쓴 부모 학교라는 책에서도 이런 같은 맥락의 내용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우는 동안 부모를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또 잘 키우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취직 잘하고 또 결혼 잘하면 부모들은 그래 내가 애를 잘 키웠지 이렇게 뿌듯하겠지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깎고 다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1부는 없고 이제 2부 때 4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고 신경 쓰는 일도 있고 한 주간도 막 이렇게 가슴을 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결국 부모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 회개입니다. 내 죄를 먼저 보거든요. 그렇게 부모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하게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늘도 부모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로 사는 것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 또 교구에서 셀 리더로 영혼을 또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 다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때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죠.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우리 애들 도무지 통제를 못하겠어요. 예,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끝나고 제 목양실로 오세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그 아이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한 6명을. 예, 조금 이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저희 목양실은 항상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간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머니에 간식을 막 넣어주고 보냈어요. 늘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 아이를 붙잡고 가르치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생님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각양각색으로 봉사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헌신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3절만 읽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7장의 내용 전체를 토대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며 이스라엘의 안녕을 이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한 일은 그동안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언약궤라 함은 모세 시절 십계명 돌판을 두도록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은 특별히 그가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 왕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막에서 지내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천막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심정을 이렇게 넌지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들어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성급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는데 그동안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윗의 씨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준 집보다 다윗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원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솔로몬의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마저도 구원하셔서 성전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울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는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거하는 집으로 삼으리라.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성전으로 세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You too. 네.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는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후회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속썩여도 내가 낳았다는 사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 유혹에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의그속 터져 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분의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일이 성공하고, 또 물질의 복을 누리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또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은 분명 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이 행복이야말로 다윗이 받은 복이며 우리가 받는 복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복과 행복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느 광고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거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사할 때 복 받으세요 그러지 복 하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행복 받으세요 이러진 않죠. 행복 하세요라고 하죠. 저는 우리말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가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행복함으로써 행복함으로써 그 복된 삶을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실천도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여러분의 성전된 복된 삶,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3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먼저 기도해 봅시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얘기를 듣자마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단정하면서 호응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단 선지자가 듣자마자 즉시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단정하는 일은 선을 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기도해 보시지요. 또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무슨 뭘 보고 들으면 즉흥적으로 야 그거 좋겠다 하면서 곧바로 이게 반응할 때가 있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분명히 설교할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학교예배당 예배 오기 전에 7시에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막 하거든요. 회의할 때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받은 게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단정 짓기 쉽습니다. 이거 좋다 그러면은 첫 마디만 듣고 훌륭하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확실하다는 듯이 지지하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고집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때 하시려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얹혔습니다. 제가 이건 좋은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요 걱정하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대로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50%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아내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먼저 기도해 봅시다. 자,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가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 대표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일단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먼저 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잘 몰라서 시행착오는 좀 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언약궤에 이동하는 행렬과 함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열심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막 옷이 흘러내려져 가지고 벗겨져 가지고 그 안에 미갈이 아유 저게 뭐야, 예배를 드리려면 고상하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뭐야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전체 시편의 50% 정도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시편에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만 합니다. 누구보다 성전을 지을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22장과 28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훌륭했지만 성전 건축을 꼭 다윗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유일하게 순종하며 헌신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어도 그게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야 돼요. 이 일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인데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내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겁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낄끼 빠빠. 네. 좋은 일을 많이 하려는 열정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 몫을 분별하는 알맞음, 이 알맞음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성도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면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사람은 곧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은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안 돌아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군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는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중에 성도를 관람하거나 또는 청강생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듣고 가는 거,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섬깁니다.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이렇게 직접 어떤 봉사를 하는, 섬김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대가 있고 또 안내위원도 있고, 또 예배 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 안내해드리는 우리 새가족부도 있고, 또 그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방송실의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예배에 직접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을 배려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섬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어느 때보다 집중도가 좋습니다. 가끔은 낄끼빠빠 때문에 그런가? 네. 가끔은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면서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분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예배 시간 1시간도 못 참아서 그걸 보시니까 네, 지루해서 그렇다고요. 네, 앞으로 낄끼빠빠 뭐 이런 거 자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자, 뭐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 사실요, 뭐 내가 잠깐 본다 그래도 이 휴대폰 불빛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긴급한 거 아니면 우리가 뭐 집에 불 났어요 이렇게 연락 올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게 아닌데도 문자 보시잖아요. 솔직히 뭐 뜨면 바로 보고, 그러다가 심지어 삼천포로 빠져 막 뉴스도 봐요. 막 그러다가 여기 뭐 동영상이 있네, 막 이게 동영상도 보고. 예.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한마디 더 할까요? 네, 저는 가끔 그랬어요. 자, 네, 옆 사람 배려하면서. 그리고 제가 동산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0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산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충격 먹은 게 있었어요. 일단 예배가 좀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압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오셨는데 이 주차가 만만치 않아서 예상보다 1, 2분 늦게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문을 딱 닫잖아요. 왜냐하면 찬양하라 내영문화 할 때 문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도신경까지 끝나면 다시 문 열죠. 문 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2002년 12월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어디 앉을까 막 수근수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배가 맞나?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는 여기 동산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그 C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였어요. 역사가 깊은데 거기는 그 당시, 지금은 좀 덜해요. 그 당시는 예배가 거의 미사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사회 멘트도 안 하고요, 알아서 일어났다 앉아서 다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요. 바닥이 걸어 들어올 때 절대로 말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조용히 이렇게. 그런 데서 수년을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늦게 들어오시면서도 막 수닥 하면서 이게 뭔가 막 그러면서 충격받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거기서 좋은 걸 봤어요. 살아있다. 역시 이게 안 되네. 제가 부산 사람이네. 살아있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쌀이 아니구나. 살아있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구나. 생동감이 있구나. 살아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니까, 형용사가 움찔움찔이 아닌데 하여튼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다 보니 예배 들어오실 때도 막 그냥 시끌벅글 막 짜지고 막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지나면서 저는 그게 안산동산교회 생명력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생명력 좋습니다. 그래도
좀 배려를 하면서 오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일찍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늦게 부득불 늦게 오셨는데 또 얘기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이건 조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대신 제가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 엄마랑 아빠랑이 아니구나. 이름이 우리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가물가물하네요. 왜 엄마만 들어가냐 아빠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가랑 엄마 아빠랑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따로 별도로 공간 예배드리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소리를 좀 내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아이가 우는 경우가 아니면 또 아이들은 조금씩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우리 어른들이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도 아닌데 아실 만한 분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아실 만한 나이인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렇게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제사장의 섬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제사장처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셀에서 우리가 리더 혼자 설교하듯이 말하지 않고 셀원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한 줄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 이렇게 보면 셀 리더나 우리 권사님은 멋있게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 입 꾹 다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보다 저는 1절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다가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만 해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참 잘하셨다고 나눠서 좋다고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섬김입니다. 내가 느끼고 배운 것, 감동받은 것 한 가지라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제사장의 섬김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세워진 제사장 된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특히 아픈 분이 계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섬김, 또 필요하다면 도움과 섬김을 제공하는 그런 제사장의 실천을 꼭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성전 삼아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고 또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너흰 택한 족속이요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내 몫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장 같은 성도로 세우셨으니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 손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며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늘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몰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는 길. 드란노 어머니 학교가 함께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니. 불신으로 무너진 가족의 기초. 그런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남편이 보였고, 아이가 보였고, 아이랑 남편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산 40기 어머니 학교가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9일 오늘부터 3월 29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화장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9일 오늘 학교 예배당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기 미스바 중보기도학교가 3월 20일에서 4월 24일 매주 목요일 6주간 오전 10시에 네오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미취학 취학 자녀를 둔 3040 부모 성도들을 위한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 사역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4월 6일 주일부터 셀 방학 전까지이고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며 대상은 선착순 11개 셀입니다. 아울러 자녀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교회에 보낼 신앙서적을 기증받습니다. 3월 9일 오늘부터 3월 30일 주일까지 본당과 학교예배당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큰순 맑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주일 주차 질서 준수 안내입니다. 주차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산고 및 본당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교구 진종철 집사님 가정, 15교구 장학호 집사님 가정, 19교구 최원일 성도와 송정윤 양, 청년교구 유선영 양과 백준현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인생, 제사장된 인생,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어 일어나며 또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